1839년 7월 2일, 아주 오래됐죠. 쿠바에서 32km 떨어진 그 해상에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붙잡혀온 53명의 흑인들이 그 배의 백인들을 죽이고 아미스타드호를 장악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아미스타드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혹시 안 보신 분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큰 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은 항해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을 다 죽이지 않고 2사람의 백인을 남겼습니다. 그들에게 길을 맡겼습니다.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기다렸는데 이 백인들이 속여서 아프리카로 가지 않고 계속 배를 돌리다가 미국 코네티컷 그 해변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에게 이 배가 붙잡히게 되고 53명의 아프리카 흑인들은 살인 혐의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방 법원에서 무죄를 선언합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도 자유인이다. 그래서 정부의 감독하에 본국으로 송환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 당시 미국과 스페인이 조약을 맺은 게 있는데 이 아프리카 노예들은 스페인의 재산이다. 이런 조약을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과의 이 조약 때문에 이들을 스페인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가 연방 대부분에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재판이 붙는 거죠. 그때 이제 미국의 그 6대 대통령을 지낸 존 퀸시 애덤스가 변호사인데 이분이 74살의 고령으로 이 변호를 맡습니다. 이 아프리카 53명을 이제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죠. 싸우지만 결국은 이제 대부분이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판결을 아프리카인들이 자유인으로 태어났으므로 자유인의 권리가 있고 따라서 노예 상인들의 재산이 될 수 없다. 원심대로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그 북부와 남부 의원들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돌려보내야 한다는 그 사람들하고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사람들하고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년 뒤에 남북전쟁입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죠.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마음속에 미국이 큰 대가를 치르면서도 이 정의와 도덕적 권리를 끝까지 지켰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의와 도덕적 권리를 미국이 지켰다. 여러분 꼭 한번 시간 나시거든 아미스타드 이름 기억하겠죠? 아미스타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저는 오래전에 봤는데 정말 그 미국인들의 그 고뇌,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혼란함,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죠. 자기들이 노예라는 건 원래부터 아니었거든요. 억지로 붙잡혔기 때문에. 그게 그 영화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결국은 정의가 승리를 하고 도덕이 승리를 해서 자기의 나라를 돌아가는 그런 결론을 내린 영화인데 아미스타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나라, 요즘 우리가 지금 그 마태복음에서 계속 예수님의 나라를 지금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성전, 오늘 예배당 개념과 조금 다른데요. 이제 성전 뜰이 늘릅니다. 늘은데 이제 성전 뜰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을 사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위해서 동전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 통용되는 돈을 아무래도 드린 게 아니고 성전에서 받는 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교환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교환하고 정상적으로 매매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돈을 환전하면서 이 뭡니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이 매매하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성전까지 와서 다시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것을 이제 울며 겨자먹기로 사야 되고 바꿔야 되는. 결국 그것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오늘날 이 목사 같은 그런 지도자들은 결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익이 나오면 이익을 나눠 가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마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둘러엎으셨는가. 이들이 그런 사기 행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이제 성전 뜰에서부터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서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이게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나쁜 놈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테고, 또 이렇게 사기를 치고 높은 수수료를 받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관심도 없고, 오늘 사람이 좀 적네, 더 와서 더 많이 받고야 이익이 더 많이 남는데,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예배라는 것이 없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지금 책망하고 둘러 엎으시고 계신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무엘상이죠.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제 성전 입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의 그 재물들을 다 둘러보고 좋은 거는 미리 이렇게 뺏어가지고 챙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결론이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 이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제일 중요한 일은 안전에도 없고 오로지 좋은 물건을 챙기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들의 죄가 크다. 왜? 여호와께 제사하는 것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전이든 오늘 신약의 교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데 이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격을 누리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여러분의 이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보면 예배 드리다 보면 이 장년 어른들은요, 눈은 저를 보고 계셔요. 지금도 보니까. 근데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장난치고 떠드는 것 같아도 다 제 얘기 듣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 떠드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예뻐 보이는데. 다 지금 이래도 뭐 그림 그리고 장난감 만지고 다 제 말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교역자로 시작할 때 주일학교 전도사를 했잖아요. 중고등부터 했지만 주일학교. 그 당시에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한 500명 정도 모였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아이가 앞에 뒤로 돌아보고 막 이런 노래까지 하던데 그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중하는 설교를 해야 아이들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 싶어서 탁 쳐다볼 수 있도록. 첫 마디가 중요해요. 오늘 내가 1839년 7월 2일 딱 제가 얼마나 외운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해도 별로 감동을 안 받아요. 목사님이 저 숫자를 어떻게 외웠을까를 별로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아이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우리 전도사님이 1839년까지 외워왔다고. 그 아이들은 잘 듣는데 어른들은 쳐다보기는 목사를 쳐다봐도 생각은 딴 데가 있어. 예배 마친 뒤에 그 다음에 갈 순서 1번, 순서 2번, 순서 3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가.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둘러보시면 하는 말이 내 집은 13절에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 이제 기도하는 집이란 말은 기도만 하는 집이란 뜻이 아니고 그냥 간단히 줄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있는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래의 그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매매해서 이익을 남기고 또 이익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속여야 되고, 왜냐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야, 찬송하는 집이야, 예배하는 집이야. 이 본래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셔요. 집중하기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한마디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성전이 규모가 제법 크단 말이에요. 큰 규모의 그 예배당에 그 뜰에서 그들이 예배에 드릴 것을 사고 팔고 교환하고 있으니까 그냥 얼핏 보기에는 그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 큰 틀 안에 다 들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도 사고 양도 사고 소도 사서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 동전을 바꾸어서 헌금할 거야. 그래서 큰 틀은 예배에 들어가는 저 보이지만 내막적으로는 그 안에 이 고리대금이 왔다 갔다 하고 사기 친 사람도 있고 막 그곳에서 온갖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죄가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예배라는 큰 틀 안에 묻혀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속을 빼내가지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내쫓으셨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굳이 말씀드리면, 야, 헌금이 없어도 돼. 준비하지 오늘 그냥 들어가도 돼. 다음에 준비해서 오면 되잖아. 꼭 여기서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사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비싸게 팔고 그걸 이용해서 비싼 수수료를 받고 악한 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본래의 기능, 성전 본래의 목적을 회복이 된다. 그런 걸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어쨌든 그 행위가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사인 저도 그러고 먼저 믿는 분들도 그러고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그 일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도 조심해야 돼요.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신 분들로 하여금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배를 온전히 드려서 은혜를 받는 일에 방해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방해되는 것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어제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시고 신문도 보지 마시고 텔레비전도 보지 마시고 대화도 많이 하지 마시고 오늘은 부부간에도 어제 대화 많이 하시고 오늘은 부부간에도 묵묵하게 예배를 준비해서 와서 예배당에 오시거든 계단 만나서 막 이야기 많이 하시는 거 안 좋습니다. 막 김집사 오랜만이다, 이집사 오랜만이다 안 좋습니다. 그냥 탁 눈 인사하고 반갑다. 그러나 이 시간은 예배에 집중하지.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집중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또 새로 오신 분이나 초신자들 돌아가야 돼요.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그냥 보십시오.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신. 예수님은 아주 까칠하신 분으로서 살벌하신 분으로서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성전의 거룩함과 의로움만 찾는 분이 아니고 그 성전에 온 사람들 중에 맹인, 전원자, 약자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안에 평화를 나누는 그런 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리니까 야, 이 교회는 뭐 좀 까다로운 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보니까 변봉산에 보니까 좀 까다로운 분 같다고. 뭐 1번은 까다로움, 2번은 사랑스러움. 이렇게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함께 예배 나온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평화를 나누고 그것도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 하고 계시잖아요.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시니
우리가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토론도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또 평화, 그걸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화평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 잘 둘러보는 거죠. 둘러봐서 혹 인사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서먹서먹한 분이 있으면 달려가서 인사하고, 그래서 사랑을 해요. 잘하는 집사끼리는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나중에 이쟁이 하셔야 되잖아요. 예배당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라는 게 이렇게 나왔을 때 육체적 회복이 되는 곳이에요. 여기 맹인도 고쳐주시고 전환자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아마 몸이 아프신 분 가운데 찬송 중에 우리가 병이 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들 경험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기쁘게 불러야 돼요. 앞에 뭐 찬송 잘하는 분들 구경하면 안 되고 찬송을 내가 불러야 돼요. 찬송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당은 오면 육체적 회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회복도 가능합니다. 요즘 보면 이제 껄핏하면 쓰시는 그 말들이 뭐냐면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했습니다. 요즘 대학원에 유명한 대학원이 음악치료 대학원이에요. 교회는 옛날부터 했어요. 뭐 상담 대학원, 교회는 옛날부터 했어요. 구역장, 부장 다 상담했어요. 교회는 육체의 회복, 영혼의 회복 다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교회는 우리가 까칠하게 따질 것은 따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육체도 회복되고 영혼도 회복되고 심지어 가정도 회복되는 그런 교회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고쳐주시는 거죠. 그랬더니만 15절에 보니까 찬송이 나온 찬송.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아마 이 어린이들이 정확한 뜻도 모르고 부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호산나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구세주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가 다 들어있는 말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린이들이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들이 뜻을 정확히 다 몰라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교회는 지금 뭡니까? 찬송이 있는 거. 찬송이 있는 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특히 이제 어린이들이 찬송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6절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렇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화가 나서 노해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시끄럽다, 그런 뜻이에요. 아이들이 이래 노래면 시끄럽다. 예수님께서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아이들이 찬송한다, 찬미하는 것은 이 온전한 것이야, 최고의 것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찬송을 부른다 하는 것은 이 최고의 상태예요. 어린아이들. 우리 집 아이들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마 아직까지 전도사님 부르는 거 그냥 보고 있을 거야. 아마. 이 따라 부르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퍼센테이지가.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이 찬송가가 터져나온다. 우리 유아실에 지금 아이들이 있는데 저 아이들이 그냥 찬송가를 부른다. 그것도 최고인 거예요. 최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노래는 잘 부릅니다. 저 아이들이 지금 우리 손자도 보니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만약에 저 입에서 우리 민우, 선우, 오늘 누가 왔나요? 문환이, 문소리, 지훈이 하지 않았나? 지훈이, 뭐, 또 우리 현우는 또 엎드리나? 현우. 태윤이, 채윤이, 건우, 은찬이,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찬송을 부른다. 최고죠. 최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어른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시끄럽다 이런 말이거든요. 성전에서 시끄럽다 이런 말인데 예수님이 아니다.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은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 성전, 오늘날의 이 예배당은 어떤 곳이냐? 거룩하고 의로운 곳이다. 그렇지만 평화와 사랑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회복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찬송이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 좀 많지만 우리가 이걸 딱 보면 예배당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대략 알 수 있어요. 대략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이들을 좀 피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곧 십자가 지고 죽였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온유함을 보이십니다. 자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한두 마디 답변만 하시고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볼 수 있죠. 우리도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떤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 너무 크게 싸워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는 않아야 됩니다. 다시 그것을 올라가면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이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회복되는 곳이고 가정이 회복되는 곳인데 그런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다른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이런 목적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곳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는 정말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욕심 때문에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교회들을 막 비난하자는 건 아니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나타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욕심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에 섬기실 때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개인적인 교만함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본래의 목적은 육체와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본래의 목적은 가정이 회복되려고 오신 거잖아요.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러 오신 거잖아요. 이 목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이렇게 교제하고 어떤 거래를 하실 때도 잘해야 됩니다. 잘해서 그 성도들 간의 교제와 거래 때문에 중요한 목적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고 의로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교회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사랑과 평화를 좀 나눕시다. 할 수 있는, 이 교회 가니까 사랑을 나눠주더라. 평화를 나눠주더라.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은 교회 오셔서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서부터 텔레비전 소리가 텔레비전의 노래보다 찬송 소리가 울려놓은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